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의 삶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서신서 중에 일부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를 듣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열심은 있었으나 믿음과 삶의 여러 면에서 미숙하고 혼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고자 건강한 믿음, 성숙한 신앙인을 이루도록 권면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당신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나는 교회에 다녀요. 나는 장로예요. 나는 안수 집사예요. 나는 집사예요. 나는 모태 신앙이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계신다는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분이 중심이 되어 계시는 것이고 또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나의 선택 속에서 그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기서 시험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스스로 점검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확증하라라는 말은 도키마조, 이 뜻은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스스로 점검하며 참된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여러분은 삶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믿음이 있다는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교회 사역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 사역 경력, 외적인 열심보다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신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 시절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 당시 요한은 요한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에 이 요한복음을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때 당시는 요한복음 시대에 그 당시 때는 외적으로는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고, 외적으로는 로마 시대의 박해가 있었고, 내적으로는 유다인들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이 이 말씀을 적었을 그 당시 때는 외적과 내적으로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때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예수님을 믿는 이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신앙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격려와 또 삶 가운데 정말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말씀으로 계시다는 것을 그 요한복음에 있는 그 공동체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우리 삶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올라가셔서 이 땅에는 없지만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1획도 1획 1점도 없어지지 않고 동일하시고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즉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나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문화가 좋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교회의 문화가 좋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로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고도 무감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작은 죄에 민감하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의 삶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부, 화, 속임수, 거짓, 그런 모든 부정적인 성품들이 정말 성령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어와 있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신다면 나의 부정적인 성품이 그 긍정적인 성품으로 또 열매로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 성품의 열매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느 시골 노인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실 그 환자 옆에는 빈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노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누가 오셨나요? 하고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이 의자는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제가 예수님 옆에 앉아 계신다고 믿고 매일 이 자리에 앉으신 주님과 대화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며칠 뒤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노인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했고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그 빈 의자 위에 기대고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말하고 행동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소설의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 말을 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아와 내 생각이 옳다고 하여 그렇게 행동하고 말을 하는 것이겠지요.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는지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빈자리를 비워두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만약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 그리고 그 시간이 지루하고 시간 때우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는 더 이상 내 삶에 영향력이 없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는 부담스럽고 말씀은 지루하고 어려워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우리들의 귀를 막고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우리의 그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이 더 좋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 더 좋아서 그곳에 묻혀가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또한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싶지만 내 안에 내 자아는 그것을 원치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의 방향을 정하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방향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게 하는 그 사탄의 유혹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없는 신앙은 외식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봉사는 공허한 봉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생활은 정말로 위태로운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식적인 신앙인, 또 공허한 봉사, 또한 정말 위태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당신의 삶에 초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문 밖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기를 작정하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내 삶에 예수님을 모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